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도 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다니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이 그일라 지역 주민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땅에 가서 그일라 지역 주민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때 다윗에게 들려오는 반응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배신을 하는 겁니다. 이 그일라 지역 주민들이 물론 다윗이 구해준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사울 왕의 화가 두려워서 이 그일라 지역 주민들이 다윗의 위치를 사울 왕에게 밀고 하고 이렇게 배신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또다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십광야의 수풀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억울하고 좀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올 법한 그런 순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잘못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일라 지역에 가서 그들을 도와준 것도 어떤 인정에 이끌려서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그들을 구원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구원해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대한 결과가 조금 형통해지고 혹은 좀 안전해지고 좀 더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일이 꼬이게 되고 더 배신을 당하게 되고 더 막 도망을 쳐야만 하는 그 상황들이 지속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지금 수개월 수년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 계속 긴장한 상태로 숨어 있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요?
이 상황에 갑자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긴장해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 하나님을 대충 의지하지 말고 힘있게 의지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 이것은 요나단이 그냥 사람의 말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위로이고 격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두렵고 힘들고 좌절되는 순간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어쩌면 다윗은 지금 정신없이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막 미친 척까지 해가면서 막 온데간데 없이 막 정신없이 숨어 다니고 있는데, 이쯤 되면 다윗은 지금 자신이 왜 도망을 치고 있는지, 왜 도망을 쳐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움받았다라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조차 잊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요나단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너를 왕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왕위에 오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왕위를 다스려서 끝마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이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명감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누구 하나 자기를 보호해 주지도 않고 좀 나를 도와줄까 했더니 배신하고 다 나를 이렇게 막 CCTV처럼 쳐다만 보고 있는데, 이 요나단이 와서 다윗, 하나님이 너 왕으로 세워주셨어. 하나님이 너 왕으로 세워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아버지가 너 찾지 못할 거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 요나단의 말과 위로가 다윗에게 더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이 그냥 사람의 말로 정에 이끌려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비록 사울 왕의 아들이지만 그 혈연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울 왕 자신의 아버지가 네가 왕이 돼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무리 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질서가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요 뜻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가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일일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오해가 생기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막 모함하면서 나에게 대한 그 거짓 소문들을 퍼뜨리면서 나를 공격하고 계속 나를 짓누르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한 일이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요나단과 같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큰 감사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1 관계입니다.
구원은 내 믿음으로 가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으로 패키지로 같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 관계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는데 그 길을 혼자 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고 구역을 주셨고 기관을 주셨어요. 이러한 소그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좀 관리하기 편하게 구역도 조직하고 기관도 조직하고 이렇게 좀 편하게 좀 하자 해서 조직을 주신 게 아니에요. 구역과 기관은 세상의 말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자식에 관한 이야기들, 어제 봤던 드라마 이야기,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역과 기관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믿음에서 좀 회의감에 든 자, 시리에 빠진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이제 새가족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을 힘있게 또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끌어주기 위해서 구역 모임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냥 관심사를 나누고 그러한 세상의 동호회와 같이 그냥 모이라고 교회에서 관리하기 편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누구한테 가서 위로하실 겁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했으면 사랑을 해야겠는데 누구한테 먼저 가서 사랑하실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주신 건데 그 실천할 수 있는 장이 구역이고 기관이에요. 서로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역이다라는 거죠. 이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내 곁에 두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와 마음이 좀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같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나를 또 세워가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교회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발만 붙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좀 쑥 들어오셔서 서로 위로도 좀 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 찾아와 전해주는 이 요나단의 위로가 죄송합니다. 요나단의 위로가 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실망한 일도 많고 지칠 일도 많고 좌절할 일도 많고 정말 배신당해서 슬픈 일도 많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재훈아, 힘있게 의지해.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그냥 대충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피할 바위가 되어줄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녀로 부르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 신앙생활을 마치게 하실 분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마치게 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절에 보면 다윗이 10 광야 수풀에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 10 사람들이 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 왕에게 굳이 찾아가서 이제 고발을 합니다. 이게 다윗에게 정말 상처가 되는 일인 게 뭐냐면 이 10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고향 사람들이에요. 같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친척일 수 있고 먼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 유다 지파 사람이었던 10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인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왕이 원하시는 대로 와서 다윗을 잡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10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자 자신들의 동족이었던 다윗을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일에 가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악한 일에는 결코 가담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과연 정말로 사울 왕의 말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얼토당토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묻자와 이르되, 늘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뜻에 순종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허한 말이죠. 결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을 그러한 그냥 공허한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말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 갖다 붙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갖다 붙여 쓰고 내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울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10사람들도 지금 사울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다윗이 도망 다니니까 저거는 다윗이 잘못해서 저러는 거다.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시는 거다. 이 나라의 왕은 사울이지 않냐. 우리는 사울에게 복종해야 된다. 사울 왕의 편에 서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가 다윗을 왕에게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누가 진짜 이 나라의 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만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힘있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2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다윗은 이제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고 좌우를 살펴도 다 사울의 군대가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쓴 시가 있는데 시편 54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3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얼마나 다윗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구절인데, 자신을 도와줄 자도 없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자도 배신을 하는 상황에서 정말로 난처한 상황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54편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요나단의 이 위로와 격려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지금 당장의 다윗은 사울을 코앞에서 지금 붙잡힐 상황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나라가 쑥대밭이 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에 돌아오셔서 블레셋과 지금 싸우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그냥 블레셋이 치도록 그냥 두고 그동안도 그래 왔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윗만 쫓아다녔으니까 그냥 코앞에 있는 다윗을 잡을 만도 한데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나라가 쑥대밭이 될 상황이 될 정도로 급박하게 이루어지니까 눈앞에 있는 다윗을 포기하고 사울이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퇴각하게 돼요.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기 위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블레셋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26절에도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이 산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쫓아오면 다윗이 저쪽으로 돌아가고 아무리 사울의 충신들이 CCTV처럼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이 있는 위치를 다 고발하고 다 보고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까 결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그렇게 잡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더니 절대로 잡히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칭했습니다. 그것은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었는데 그 죽음에서 자신을 건져내 주심으로 죽음과 생명을 분리해 놓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다윗이 그곳에서 올라가 엔게디 요새로 피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새는 안전한 곳이죠. 이제는 안전한 곳에 피했다라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시고 생명과 죽음에서 분리시켜 놓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죄와 사망의 영역에 붙잡혀서 끌려가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분리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전한 요새 안에 두셔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기대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지? 내가 생각하는 방법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정말로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내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다윗을 그렇게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새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으로 세워주는 성도, 믿음으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